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만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행하는 인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이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창조하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이 생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 아래에 살아갈 인생임을 알면서도 생기를 통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만났습니다. 사람이 충전받아야 할 연료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매일 사랑을 충전받지 못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동차는 설계도에 따라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품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짜 연료를 충전받으면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과 그 회사는 반드시 정품 연료를 충전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사 휘발유와 같은 그런 연료로는 충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정품 연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정품 연료란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봐서는 정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사 연료나 명품 가방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유혹되지만 눈으로 봐서 구별되지 않는 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유혹이 되면은 결국에는 후에 내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등 다양한 이단들, 바로 가짜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에 빠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을 만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갈 원동력이 무엇인지, 정품 연료가 무엇인지는 사람을 설계하고 제작한 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가짜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구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는 위로부터 아래로 오지만 가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는 진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가짜 연료는 결국 힘을 빼앗겨 버립니다. 진짜 연료를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독생자로 보내주신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가짜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개인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 가짜들은 모두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 이름을
포장한 가짜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 희생된 사랑의 상징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은 바로 교주와 같은 자들이 살아남아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은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나도 없이 창조된 이 세상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짜 기독교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 우두머리가 죽지 않습니다. 끝내 우두머리가 생명이 마감되면 또 다른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이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모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인생들을 위해 그 피조 세계를 위해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표현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고 만들어 왔던 그런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의 형상대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짜는 그 우두머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독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도 우두머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러나 한편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만남이 이르기 때까지
기독교의 힘과 기독교의 능력을 몸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에 따라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발걸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진짜의 힘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의 힘과 기독교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